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죠? 불의한 청지기,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옳지 않는 청지기, 그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들은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장면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4절에서 15절 16장에 누가복음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의 특징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죠? 첫째는 돈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끝에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내면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긴다는 것, 맴모니즘에 빠져 있다는 것, 그거를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둘째는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낸 겁니다. 내 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명예욕, 자기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이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게 뭔지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잠언서에는 47가지가 또 나오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를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그러시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찬송의 제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크게 정성껏 부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선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좋은 일을 행하는 것,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또한 의를 행하는 것이 되겠죠. 또 세 번째는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부자와 그 다음 절에 19절서부터는 가난한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를 들어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시는 첫 일성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실 때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비유입니다. 실제 사실이 아니고 비유인데,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드신 그 목적, 그 의도를 알아야 하고, 이 비유를 듣는 청중, 그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거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부자예요. 근데 이 나사로, 그러니까 가난한 자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앞으로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 이거를 이해하려 그러면 이게 통째로 이 스토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17장 10절까지 전체가 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토막으로 이렇게 똑똑 끊어서 보는 것보다는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훨씬 그 본문의 이해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에는 또 예수님이 비유하신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유명한 비유. 첫째는 뭐예요? 잃은 양.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둘째는 잃은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이야. 하루 일당 임금, 그 은전 돈이죠. 그거를 잃어버린 게 나오고, 셋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잃은 아들, 돌아온 탕자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세 부류가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이라 그랬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둘째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에.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면 제자들도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럼 결론은 누구냐?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청중은 누구다? 모든 죄인과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잃은 양 한 마리, 또한 잃은 드라크마, 그 돈이죠, 은정, 그 다음에 잃은 둘째 아들은 누구를 우리가 가리키느냐? 비유니까 그 본 뜻을 우리가 대상을 알면은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이해하기에 소외된 죄인들, 가난한 자들, 작은 자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9마리의 양, 또 9 드라크마 마다들은 바로 주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가난한 나사로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소외된 죄인들, 회개한 작은 자들. 여기는 회개가 중요합니다. 모든 세리나 이 죄인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잃은 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잃은 양을 찾았잖아요. 찾은 양이 되어야 되고, 집 나간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아들이 되어야 기뻐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난한 나사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외된 죄인들, 회개한 작은 자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럼 부자는 누구냐? 바로 전에 얘기 드린 대로 바리새인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전체 그 비유들의 공통사항과 핵심, 누가복음 15장에서 17장 1절까지의 그 핵심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야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누구예요? 찾은 양, 잃었다가 찾은 양, 그 다음에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바로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잃은 한 마리 양도 사랑하시고, 물론 99마리의 양도 사랑하십니다. 또한 잃은 집 나간, 잃었다 찾은, 돌아온 둘째 아들도 사랑할 뿐더러 집에 있는 맏아들도 역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익히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믿는 자마다가 whoever예요. Whoever believe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그랬습니다. Whoever, 누구든지,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도 누구든지 if anyone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돼. 집을 나갔으면 돌아와야 되고 이런 양이 찾아야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왜 이 무명의 한 부자죠. 한 부자는 음부에 갔고 뭐 더 발전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아직 지옥까지 아니고 음부인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가난한 나사로, 이건 거지 나사로라 그랬는데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 낙원, 패러다이스죠. 우리 또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의 품이 바로 그 천국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왜 위로를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우리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 비유가 이 성경 본문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생전에 무슨 일을 했길래 왜 부자는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고 왜 거지 가난한 자 나사로는 낙원 그 천국에 갔는지 그것이 간단하게만 기록되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그 나사로라 비유에서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요게 바로 생전에 이 두 사람이 행한 전부입니다. 여기 기록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깊게 살펴서 가난한 나사로가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축복 선언과 이 저주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는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 산에 거기가 약간 언덕이에요. 언덕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신 그거를 기록되어 있는데 그와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축복 선언과 저주 선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은 뭐라고 기록을 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6장에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줄인 자, 배고픈 자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장차 앞으로. 그 다음에 지금 우는 자, 애통하는 자가 바로 나중에는 기뻐서 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화 있을진저 반대로 너희 부요한 자, 부자라고 칭하는 너희 부요한 자들은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고 했어요. 이 나사로도 너가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고 해 있어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부자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그래. 너희가 지금 배부르지만은 너는 장차 줄인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어떻게 해서 음부에 내려가서요 물
먹을 거는 고사하고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한 거예요. 마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시켜서 아브라함한테 물을 찍어서 손가락에 찍어서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좀 닿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화에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랬어요. 역시 여기서 보면 뭐야? 인생은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줄이고 내가 애통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반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전이 우리 회개가 바로 반전입니다. 컨버션이 될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우리 두 가지 나라가 있는 거. 여기가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그렇게 이 대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 나라 지금 가난한 자들은 누구냐? 순수한 자들, 회개한 자들, 내려놓은 자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들, 겸손한 자들, 작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 의존적인 자들, 영적인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세속과 탐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난한 자의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게을러서 또한 우둔해서 가난하게 지는 것 그것을 칭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이유가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논이 있으면 논이 팽팽하면은 그저 물을 주면은 물이 골고루 이렇게 다 펴지겠죠. 퍼져서 그죠? 이쪽이나 여기나 다 눈에 물이 다 골고루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차게 되는데 이 논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비가 오면 위에는 이 밑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늘 마르게 되고 밑에는 늘 물이 차서 고여서 썩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구조, 그게 부정의한 겁니다. 공평하지 않는 공정사회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사회가 끼우러져 있으면은 늘 위에는 가난한 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신체적인 결함으로 내가 원래 장애인으로 장님이나 귀머거리나 어떤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그래서 가난한 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자발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우리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서 또한 자기가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고 또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사탄의 시험으로 가난하게 된 자. 욥이 자기 일생이나 탄식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욥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고통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탄이 욥에게 그 고난을 준 거지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다만 허용만 해주신 거예요. 일정한 부분, 생명은 건들지 말고 일정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 준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회개한 자들, 겸손한 자들이로 우리 가난의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라고 했는데 아까 이름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한 사람이라 했어요. 여기 한 부자, 한 사람 부자라는 얘기야. A man, 한 사람. 헬라어로 안트로포스,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냥 특정하지 않고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인데 그냥 부자예요. 돈만 많은 거야. 자기 정체성이 없어. 그냥 사람인데 돈만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난한 이제 거지라고 표현됐는데 우리가 뭐 거지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게 다른 언어로는 포토코스, 그래서 poor, a poor man, 가난한 사람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가난하지만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거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은 뭐냐? 자기의 정체성을,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히 여기 성경에 부자는 아무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매일 먹고 놀고 즐기고 뭐 그런 거 외에는 아무 한 게 없어. 그런데 가난한 자, 이 거지 나사로는 자기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름이야. 그게 뭐야? 나사로라 그러자. 나자로스라고. 나자로스. 원어로는 나자로스. 이건 아람어예요. 근데 이걸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게 엘리에셀이라고 우리 나오죠. 성경에 아브라함의 그 몸종도 엘리에셀이라는데 에제르가 돕다는 거. 엘은 하나님이고 에제르가 돕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에 한 단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는 천국, 우리 패러다이스, 낙원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는 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그가 고난 중에서 소외당한 채 심지어는 이 개들은 떠돌이 개예요. 떠돌이 개들이 와서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랬어요. 이 아마 장애인이라서 걸어지지도 못하니까 누가 그냥 이렇게 데려다가 그냥 문 앞에 그냥 버려둔, 팽개친 그렇게 상태에서 개들이 와서 온몸에 그 헌대투성이라 이랬어요. 피부병이 걸리고 거기서 고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개들이 와서 그걸 막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핥는 거야. 그 상처를. 그렇게 개들한테 마저도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그리고 그래도 개를 쫓을 힘도 없어.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겨우 연명을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충분히 먹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자들은 상에서 떨어진 것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럼 개들이 먹든지 그 거지들 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먹어서 연명을 하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바로 무익한 종이야. 아무런 뭐 유익한 걸 자기가 한 게 없어. 그냥 내가 이 병이 들고 고통 중에 그 부잣집 대문간 앞에 버려졌으니까 거기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그 수밖에 없어. 혹시라도 떨어진 것을 빵이 있으면 그거라도 주워 먹는 그런 거 외에는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은 자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사로는 자기 의를, 자기 공로를 드러내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나사로가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지 않고 묵히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나사로가 불평했다는 거 없어요. 마찬가지로 욥도 자기의 태어난 것을 이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호소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아요. 불평하진 않아.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그 기록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매일같이 이 자색 옷을 입고 그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있는 거예요.
자색 옷을 입고 이 세마포를 좋은 옷을 입고 맨날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이 온 몸에는 고름투성이에 피부병이 걸리고 이렇게 천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나사로는 한마디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인내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인생의 반전이 있다 그러죠. 저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존귀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면 부자도 죽게 마련이고 가난한 자 나사로도 죽게 마련이에요. 근데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집에서 아주 화로운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누가 그 장례를 치러주겠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도 없어. 그냥 죽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또 시신도 어디 내팽개쳤는지도 몰라요. 누가 처리했다는 얘기도 기록도 없어. 그러나 천사들이 이 나사로를 수종 들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이 나사로는 안겼다. 낙원에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부자는 왜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움을 받게 되었을까요? 부자는 아까 그냥 무명이라 그랬어. 그냥 한 사람, 안트로포스. 근데 어떤 정체성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돈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금주의. 아까도 하나님과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보다는 그 돈을 좋아하고 돈을 섬기는 게 그 실상인 것이요. 그래서 그저 좋은 옷 입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가운데 날마다 자기와 동질의 사람들하고만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유대 사회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비웃고 또한 그 예수님한테 의문을 가진 게 원래는 죄인들하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는 같이 식사를 안 해요. 같이 동급의 사람들하고만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전통적인 거나 유대의 그 관습을 뛰어넘어서 죄인이든 세리든 우리 같이 바리새인도 물론 서기관들 같이 구분 없이 함께 똑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대문 앞에 있는 소외된 이웃 그가는 격리 상태예요. 그 나사로한테 어떤 관심도 두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재물은 뭐예요? 우리의 재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의 진정한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이 재물을 낭비했다 그랬어요. 낭비했다는 것은 바로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닌데 내 것이냐 그렇게 함부로 쓰고 또한 주인의 원래 원소유주의 뜻대로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즐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 대문 앞에 버려진 이 거지 나사로한테는 무관심하고 여기에 동정심과 그들과 함께하는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컴패션과 우리 펠로우십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5병이요 7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계시는 그 동정심, 공감, 그런 컴패션이 이 부자에게는 없고 또한 그들하고도 함께 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한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유대 사회에는 ጼ데크의 그 의무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자애로움을 베푸는 그 공의, 의로움의 의무를 부자는 실행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부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즐길 줄 알았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영성, 최고의 경지의 영성은 뭐냐? 바로 이웃에 대한 이타심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는데 이 회개를 여기서 뭐라 했어요? 이 나사로를 제 아버지 집에 보내줘서 그러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을 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자가 간청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브라함이 29절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이르되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서 가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했지만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31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은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는 반드시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뭐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죽은 후에는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죽게 마련이에요. 순서와 시간 차이는 있지만 영원히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언젠가는 그 때가 오는 거예요. 죽음의 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신앙인은 감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 하나님께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증언했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또 다른 나사로가 나오죠. 지금 여기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누구 나사로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3일째 그 무덤에 갇혔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다시 부활시켜서 살았잖아요. 그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러고 나서 역사적으로 봐도 나사로가 어디 가서 전도를 했느냐? 나사로의 무덤 교회가 있어요. 구브로예요. 사이프러스. 바나바의 고향. 거기에 가면 지금도 나사로의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사로가 그때 잠시 다시 부활돼서 살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죽은 거죠. 그 나사로가 증언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이 나사로 덕분에 믿었다고는 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것은 아닌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7장 3절에 뭐라 그러면 믿는 형제 자매 중에서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용서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경고를 해야 돼. 죄 짓지 말아라.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그러나 그가 죄를 깨닫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용서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17장 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충성을 다해도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처하는 것이 있고, 또 다음에 가난한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얻는 자가 되고, 또한 찾은 양 돌아온 아들처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자, 이 세 부류가 되어야 아브라함의 품 낙원 천국에 들어가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보잘것없고 무익하고 무력한 가난한 나사로와 같은 종이오나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비와 은총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줄인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갈급한 자에게 생명수로 채우신다는 그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희가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주의 나라에 임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고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